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 오늘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의 빛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잠금 장치를 해두기 마련입니다. 가까이는 핸드폰에서, 또한 이메일 주소, 또한 집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것을 나만 아는 그런 비밀번호로 열쇠를 만들어 두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은행에 가면 금고가 있습니다. 이 금고는 아주 두꺼운 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중 3중에 그러한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그런 잠금 장치라고 하여도, 그런 금고라고 하여도 거기에 딱 맞는 열쇠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공인인증서도, 이메일도 이러한 열쇠가 그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열어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답답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푸는 열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으면 그 문제는 분명히 풀리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열쇠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관심 그리고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많은 소리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바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BC 689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모든 성들은 다 함락되었고 그 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수도인 예루살렘도 포위되어 이제는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공격해온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협박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아람의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말로 그들을 조롱하며 비난하기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심는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유대에 말하기를 그들은 약해서 그들이 도와줘도, 말을 2000피를 줘도 그것을 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유대에는 강한 장수가 없어서 이들이 공격해 온 가장 약한 장수를 보내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약하다,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고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랍사게가 너희들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무력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의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36장에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랍사게가 말한다는 것이에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로부터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공격해오며 줄어들고 패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느냐라고 이 랍사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까? 아수르처럼 포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했는데 왜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두 가지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연약한 나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풍전등화라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만 남기 이전에는 이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에 따라 전쟁 배상금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하여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기어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3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면 그 어려움은 그저 그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와 함께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탈출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귀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해서 그것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일들도 그 문제는 그런 소리와 함께 다가와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어가게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히스기야는 랍사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희를 포기하며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랍사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되 멸망을 앞에 둔 그 심정 그대로 장례식장에 서는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하들을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3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말한 기도 부탁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기도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은 히스기야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야기, 이 사내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물리쳤던 여러 나라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신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에도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그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 그 거인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들에 비해 나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메뚜기와 같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의 강함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강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나라에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관의 나이였던 다윗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함께 보기 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건져내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고 나아가 승리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마주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니 고백하는 말이요, 기도요, 행동이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이방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과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사람들, 그들의 군마와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유다로서는, 예루살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했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좌우하던 이 앗수르가, 그 당시에 모든 것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 말하는 이 앗수르가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앞에,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앗수르 왕 사네립은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그의 고국에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돌아가 그의 산당에서 절할 때 그의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옷을 찢고 기도하며 이 나라에 명운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위에 앉아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질병들 가운데, 이 상황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